꽃값 못 받으신 분 계시면 우리 이동근 선생님 받으셨니? 예. 혹시 또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주의로 지킵니다. 이제 어버이들의 그 수고와 헌신과 피와 땀, 눈물이 많지. 특히 기성세대 부모님들은 일만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시대가 좋아서 우리 젊은 시대들이 여러 가지 참 엔조이도 하게 됐지만 그때는 일밖에 몰랐습니다. 밥 먹으면 일 가고 또 일하면 일 나가고 그런 시절이었지. 그만큼 어려운 시절에 일만 알았기에 자녀들이 부모가 무식하다고 무례하다고 이렇게 해서 때로는 무시를 당하는 수도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제는 한번 따라합시다. 옳으니라. 옳으니라. 예, 옳다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틀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반대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본성이란 뜻입니다. 바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 사람됨의 천륜이고 본성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유초동부에게 성경을 암송시키는데 특히 십계명을 많이 암송을 시킵니다. 근데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짜리가 이 중간에서 이제 첫 계명, 인간과 인간의 계명 중에 첫 계명을 외우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 하나님 여호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길러라는 말씀을 잘못 암송한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내 부모를 공경이 아니라 공격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웃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 지금 부모들이 공격받는 시대도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잡지에서 실린 걸 보니까 우리 모두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데 6살 된 아이 100명에게 물어봤답니다. 92명 아이들이 아버지는 없어도 되고 TV만 있으면 되겠다. 그렇게 좋아한다는 그 정도로 부모가 무시당하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지요. 10계명의 구조를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예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중에서 첫 계명이 제5계명입니다. 그 5계명에 바로 이 말씀이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런 말이 나오죠. 이 말은 엘로힘이라는 말입니다. 원어로 보면. 이 단어가 들어가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하시면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이라고 신명기 5장 16절 보면은 복을 누리라고 또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부모 공경이 어려운 상황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려운 상황. 왜냐하면 부모 세대들이 그런 부모는 흔치 않지만 막가파 만약에 부모가 있었어요. 큰 술이나 먹고 술과 친구하게 되고 또 술 먹고 또 가나 하면은 심심하니까 자녀들이 동네목처럼 자녀를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마나님이 직장에 가서 퇴근했는데도 늦게 들었다 핑계대가지고 자식 있는 앞에서 구타한다면은 만약에 그 사실을 고등학교 학생이 목격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를 공경의 대상이 아니고 공격의 대상으로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문제 아기는 없어도, 문제는 없어도 문제 부모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사실은 이 말씀을 주는 것은 부모들에게는 주시는 말씀 아닙니다. 대상자가 자손들에게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 사고를 나가지고 갚으라 했어요. 그러면 가해자에게 주는 것이지 피해자에게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피해자가 좋아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잘못했으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갚을 때 가해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손들에게만 해당되는데 좋아하기에는 부모들이 좋아. 야, 성경이 이렇게 있는데 너도 왜 효도 안 해? 왜 공경하지 않아? 왜 부모에게 잘못해? 이렇게도 따질 수 있는데 따질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 다만 자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오늘 우리들이 기성세대로서 우리 자손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해서 우리 모든 가족이 천국을 이루면 참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 공경은 우리 권사님 기도한 대로 인격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유치와 상징 때문입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의 상징 때문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고 경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노아의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노아가 이제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오지요. 방주에 나와서 이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얼마나 포도 농사를 많이 짓는지 포도주 만들고 거나게 취한 거예요. 그리고 장막에서 그만 취한 상황에서 그냥 벌거벗고 잠자는 거예요. 그 모습을 막내 아들 가나안, 함이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흉보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저렇게 술 먹고 저렇게 하고 있네. 그러면서 숨을 보면서 자기 형제들 셈하고 야벳에게 일러바친 거예요. 셈과 야벳이 그 소리를 듣고 아버지 옷을 어깨에 걸치고 뒤로 걸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싹 가려주는. 근데 함은 아버지를 흉보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실을 잠이 깬 노아가 알고 나서 셈에게는 축복합니다. 야벳은. 셈에게는 여호와께 찬송이 될지어다. 야벳은 바로 너희 후손이 창대해서 셈의 장막에 거하리라. 함 족속은 어떻게 되냐면 셈과 야벳의 종이 되리라. 사실 그런 모습이 지금 인류의 모습이 셈족은 우리 황색인종이고 야벳 족속은 백인종이고 함 족속은 흑인종들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도 흘러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의 인격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포지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부모가 축복한 것은 축복대로 이루어지고 부모가 저주하면 저주한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물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조금 안 됐을지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 보니까 레위기 19장 3절 말씀 보니까 각 이제 우리 김영신 원장 읽어주실까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하나님께만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만 경외의 대상인데 여기는 분명히 너희 부모를 권유하고 그리고 나서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오늘날 주일 지키는 거예요. 부모를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에게 박대하고 부모를 멸시하고
부모를 효도하지 않고 무시하고 나서 내가 신앙생활 잘해. 교회 와서는 거룩거룩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는 의미지요. 에베소 6장 1절부터 2절 3절까지 우리 전추자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오늘 성경 본문인데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옳으니라 다시 한번 또 강조합니다. 이 옳으니라는 말은 틀리다는 반대 개념이 아니고 본뜻은 이것이 본성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저와 여러분들은 선륜을 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우리의 본성이 되어야 돼요. 즉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복의 일기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됐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니 자연스럽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아이고 저놈의 자식 정말 말 안 듣네. 저놈의 자식 정말 속썩이네. 그러면 꼭 여러분이 눈물로 흘리며 그 자녀를 먼저 예수 잘 믿게 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믿으면 저절로 효도하는 것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수 잘 만난 사람은요, 부모가 귀찮은 거예요. 이제는 나이가 먹고 제대로 활동도 못하면 부모가 귀찮은 거예요. 이 동네에 지나가다 보면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바깥에 그냥 의자 놓고 앉아있는 거예요. 자동차로 가다가 이제 발이 걸릴까봐 조심조심해서 가는데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면 의자가 항상 그곳에 있어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그냥 앉아서 있는 거예요. 너무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진정 정말 노후 대책을 여러분이 하려고 해서는 부모가 그 자녀들 예수를 잘 믿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자손들이 부모에게 최고 효도는 부모가 예수 잘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이 축복받습니다. 왜? 날마다 여러분을 손꼽으며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김학성 원사님, 전추정 원사님 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믿지 않는 자식이라도 위해서 이 노아처럼 샘과 야벳을 위해서 축복하면 그 축복한 대로 이루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는 거절 없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어거스틴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엄청나게 타락합니다. 14살 먹을 때에 사생활을 났습니다. 만유교 이단종파에 빠져가지고 그만 혼미해졌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헛것인 줄 알고 이제는 그가 잔디밭에 누워있었어요. 누워있는데 너무나도 허망하고 허전한데 그때 나이가 한 40대예요. 담벼락 뒤에서 아이들이 동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동요 내용이 책을 펴서 읽어보라. 그러니까 책이 없는데 어디가 읽어봐. 근데 엄마가 모니카가 항상 기도하면서 책을 보도록 성경책을 갖다 놨다는 거예요. 잔디바다 증후군이 나는데 딱 걸려놓은 책이에요. 책을 펴놓고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술 먹고 방탕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자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부모의 공경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카베트입니다. 영광을 돌리다.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다, 비종이 있다는 중요한 의미예요. 그럼 헬라어는 카바데, 의학용어로 우리의 오장육부인 간이. 여러분이 간이 상하면 온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간이 상하면 육신이 제대로 움직일 수 없고 피곤이 금방 오지 않습니까? 온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만큼 간이 중요한 것처럼 부모가 그만큼 중요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회 흥망성쇠는 부모를 공경하느냐 부모를 거역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사회가 무너질 때 언제나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어르신들은 일밖에 없다고 모르는 세대들이 많지요. 왜 우리 자식들이 왜 부모들은 이렇게 사는지 모른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앞날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간이 망가지고 몸 전체가 망가지는 것처럼 부모 공경이 반대로 경멸과 저주한다면 가정이나 사회는 망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경이라는 말은 고통 말이 아니잖아요. 히브리 말로는 영화롭게 하다 또는 영광을 두기다, 비중이 있다는 거예요.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헬라 말로는 카바드, 바로 간이라는 거예요. 간. 여러분 간이 망가지면 다 망가지죠. 가정이 망가지고 사회가 망가지고 국가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부모 공경이 혈륜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날 소돔성의 불심판 전에 노세 사위들이 소돔성의 심판을 받은 것을 예고할 때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농담이라는 말이 오래 보니까 먼지처럼 여기는 거예요. 먼지처럼 여기더니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할 때 같이 불심판을 받게 되는 안타까움을 보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을 한번 우리 허욱자 권사님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합니다. 아멘. 내 아들들을 나보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말하는 자식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이제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국민일보에 나온 이야기인데 어느 이제 빌딩에 그 지하 주차장에 차가 이제 쭉 주차했는데 초등학교 3, 4학년짜리인데 얘가 나무 막대기로 차를 긁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차가 외제차예요. 1억짜리 넘는 아우디. 그러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CCTV를 딱 보더니 그거 딱 찍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 초등학생이 작은 야 이마 이래서는 안 되지. 너 집 어디야? 너 부모는 누구야? 혼을 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차주에게 전화한 거예요. 이 차주가 얼마나 긁혔는데 조금 긁혔어요. 그러면요 조금 혼내시고 돌려보내라고. 그래서 혼내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얼마 있다가 애기하고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짜리가 엄마하고 같이 온 거예요. 엄마하고 같이 와가지고 관리실에 와서 관리원에게 등비지. 여보시오! 젊은 엄마가 우리 아들, 귀한 아들, 금쪽 가던 아들을 당신이 뭐가 하는데 혼내느냐고. 사진 그렇게 해놨다 혼내느냐고. 내가 변상이 좀 낼 거 아니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감당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차주에게 또 전화한 겁니다. 지금 내가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그 엄마가 쫓아와가지고 막 지금 욕을 하면서 빠지고 있다고. 한번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우디 차주가
손잡아치 온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 차인데요. 그 관리원이 아마 너무 지나치게 혼냈나요? 제가 차인데 정말로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그 대신 엄마가 말씀한 대로 하겠습니다. 차 수리비 변상해 준다고 하니까 수리비를 정식으로 청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할 건가 해서 모르니까 경찰서에다가 전화하는 거예요. 112 전화하고 나서 경찰관이 이게 쭉 사진 찍고 나서 보낸 거예요. 정비소에다 보내. 조금만 그렇게 써도 외제차는 몇 백만 원이 나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식이 우상인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야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오히려 엄마가 그 관리원이나 차주에게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그럼 차주는 괜찮습니다. 어린아이가 그랬으니까 조금 혼내서 보내야 그걸 일단 맡길 것은 자식이 우상이 되다 보니까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 뭘까요? 자식이 우상이 되면 그 가정이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들이 천륜을 어기지 않도록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지 않는 우리의 자손들을 가림없이 예수 잘 믿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엄마는 하도 자식이 교회를 안 나오니까 이제 몰래 신발을 가지고 예배당에 들고 있거다가 포장에 싸가지고 새벽마다 가지고 나오네. 그러니까 목사님 이상하다. 아니 저 권사님은 뭔가 이상한 거 들고 오네. 알고 보니까 신발이에요. 이 신을 신고 오는 우리 아들이 꼭 교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한 후에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집안이 신앙의 명문가 되는 거예요. 신문광고에 매일같이 나에게 말동무하면 10분만 하면 10,000원 주겠다고 하는 광고를 낸 적이 있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노인 세대들이 외롭고 쓸쓸한 거예요. 유명한 소설가 빅토르 유고가 쓴 소설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어머니가 등장하는데 프랑스 자유혁명 후에 나서 프랑스가 상당히 큰 혼란에 빠지고 빈곤과 허덕이는 사건이 있는데 그때 분들이 하나가 이동 중에 엄마가 아기 새를 안고 너무나 지쳐있는 거예요. 허기에 지쳐 있어가지고 그러다가는 굶어 죽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중에 계급이 높은 상사가 빵을 주는 거예요. 빵을 던져주니까 그 빵을 3등분 딱 나눠가지고 새 자녀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엄마 먹으세요 하는 말 넣고 막 배고프니까 정신없이 먹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사가 상사님 엄마는 배가 안 고픈가 보지요? 그러니까 상사가 이봐 그게 어머니야 이렇게 말했다. 엄마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자식을 먼저 먹이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빵 장사하시면서 저를 어떻게라도 먹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정말로 엄마는 못 먹더라도 엄마는 굶어 죽더라도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신문에서도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무너지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엄마가 어린아이를 이렇게 끼워안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살아있는 거예요. 엄마는 죽은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가 그 안에서 엄마 품 안에서 울고 있는 거죠. 그 터키 지진 사건. 그게 바로 어머니의 모습이에요. 어머니의 모습이 우리는 기억하면서 정말로 어머니께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부모 공경은 축복은 2절 3절이지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했지요.
여기서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이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 말씀하고 연결식이니까 한번 우리 김재주 집사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아까 공경이라는 말씀드렸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이란 말은 바로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인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 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땅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지상에서 막 오래오래 막 100살, 200살까지 산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땅에서 영원무궁토록 산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려 함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맡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에브라함 링컨은 제16대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원래 그의 아버지는 구두를 수선하는 수선공이었지요. 그리고 에브라함 링컨도 너무나 가난에 쫓겨서 공부를 제대로 학교 공부를 못했습니다. 독학을 났는데도 종이가 없으니까 일을 하면서 삽을 넣고 뒷장에다가 딱 흙을 닦아놓고 거기다가 이제 수시로 글씨를 쓰면서 공부했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종이 천지잖아요. 종이가 없으니까 그렇게 공부하면서 마침내 이제 그분이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상원에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 연설을 하고 나서 한 상원의원이 좀 고고하고 지식이 있는 상원의원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당신같이 무식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게 되는 것이 우리에겐 다시 없는 불행이라고. 당신같이 무식한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인 것이 정말로 불행이라고 하면서 당신도 공부를 맡고, 왜냐하면 에브라함 링컨도 초등학교 다니다 말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독학으로 성공한 사람인데 그의 아버지는 구두 수선공이고 구두를 조금 만드는 분이었어요. 당신의 아버지는 구두 만드는 구두 수선공 아닙니까? 자기 구두를 벗어놓고 이것도 당신 아버지가 만든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모욕적인 발언하는 거예요. 그때 대통령이 해가지고 얼마나 모욕을 당해. 그런데도 오히려 의원님 참 감사합니다. 그동안 아버지 생각을 많이 못했다가 아버지를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아버지는 구두 수선공이고 구두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저도 이제 어깨너머로 아버지가 구두 만드는 것, 수선하는 것을 잘 배웠습니다. 혹시라도 의원님께서 구두가 만약에 망가지게 되면 제게 가져오십시오. 제가 깨끗하게 고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링컨이 하는 말이 저는 우리 아버지의 직업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아버지는 정말 성실했습니다. 아버지는 직업에 충실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저는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그런 말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효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 마지막 드릴 말씀은 우리가 아까 연결된 말씀인데 오늘은 주님의 성일입니다.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진짜 참된 예배를 드릴 때만이 하나님이 나의 힘, 우리의 힘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579장